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수요일 모임을 향수 기도회라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함께 용어를 좀 통일해서요, 향수 기도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다 하는 거죠. 향기로운 수요 기도의 날, 그런 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믿어도 기도를 안 할 수는 있죠. 게을러져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와의 싸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는 성도의 기도가 무엇과 함께? 향연과 함께,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는 우리의 그 기도들이 하나님 금제단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대충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냥 그 정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주, 많이, 오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전반기에 제가 수요일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본 개념들을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을 모르면서 기도하기도 쉽고 개념을 모르면서 어떤 말을 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러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시작되면서 첫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실 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복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도 본인의 가르친 산상수훈 첫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할 때 팔복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복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정작 복은 이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 관점에서 잘못 오해하면 타락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을 먼저 좀 보면 히브리어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 이렇게 얘기하죠. 바라크.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무릎 꿇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있어요. 뭡니까?
장수, 오래 살아야 되겠다, 돈이 많아야 되겠다, 유명해져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그 뭐 우리 한국의 동양에서는 뭐 오복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고종명이다. 예, 객사하지 않는 거예요. 객사하지 않고 자식들 앞에 유언도 다 하고 편안하게 눈 감는 것, 그걸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 단어로 하면 풍족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이 성도들이 다 아멘 이러면서 받아주거나, 혹은 아니면 아멘은 안 하더라도 맞아, 그 말씀이 맞아,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얘기하는데 느낌에 이렇게 부딪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과연 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다. 따라합니다. 복은 하나님입니다. 복은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하나님과 내가 이 하나님을 복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소유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큐티하라 그래요? 왜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핵심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합니다. 그 사람됨이 어떠하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밤에 예수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이 재산이 사실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그것도 금방 없어질 수 있는데, 마치 지금 있는 이것이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복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고, 신자의 복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제가 요즘 무슨 책을 이제 계속 모으고 있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냐면 천국에 대한 거를 제가 좀 계속 책을 좀 모으고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으니까 뭘 해도 영혼 구원을 합시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커요,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좀 올해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좀 준비를 해보자. 그렇다고 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천국의 가치를 알면 사람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남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밭 같고 돌짝밭 같은데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3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인데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복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가 이 땅에 그 재산과 이 땅의 명예에 만족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갈 그 천성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령한 복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떻게 임할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여기에는 복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8장 2절에 뭐라고 시작되냐 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면서 이제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든 말씀,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순종하면. 제가 올해 믿음 다시 기본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로 정하고 이제 말씀을 옆날부터 묵상하면서 저한테 그 설교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작년에 저에게 있었던 은혜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물론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 교회의 현실로 그거를 전부 다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작년 1년 동안 제가 아주 마음속에 풍성히 누렸어요. 올해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한번 딱 인사이트가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들어왔다가 계속 머무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1년을. 그런데 뭐냐 하면 다시 기본으로의 가장 중요한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요,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또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거를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못 견딜 것 같다.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성경이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하고 고린도서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순종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면.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군대식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토를 달지 않아요. 상황 논리가 아니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야. 순종하는 사람은 내 형편이 안 될지라도 나는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복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이 얼마나 더 있고 얼마가 더 없고 그거로는 판단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이 복을 받았느니 아니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복이 되는 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만 봅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